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 찬양대 끝소절에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이 76주년 6.25 주간인데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전쟁이 두 개 있었다면 1차 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7년에서 1914년에서 18년, 한 4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7억 명인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 6.25 전쟁 바로 5년 전에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우리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6년간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8천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외에 뭐 이산가족, 경제적, 문화적, 또 무슨 건축, 토지, 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파괴와 고통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세계 제1차 대전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냐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렇게 이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렇게 이제 사라예보를 가다가 한 청년이 총을 쏴서 부부를 죽입니다. 거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원한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죽인 그 사건이 2,200만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세계 제2차 대전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자기네 나라끼리 싸우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번지면서 8,500만 명이 죽었어요. 재앙. 지금도 여러분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처음으로 가서 지금 3년, 4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미국이 또 이란을 쳐서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도처에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한반도 상황이
언제까지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45년 해방하고 나서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3년 동안 3년 1개월 2일 1128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46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죽고 국토는 80%가 폐허가 됐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경우는 기간산업의 섬유공업시설 60%가 다 부서져 버렸고 변전시설이 40% 40만 채의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학교가 1만 5천 개가 사라지고 관공서가 만여 개, 의료기관이 2천여 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전쟁을 해요? 무엇 때문에? 누가? 한국인 군인 전사자가 실종이 27만, 부상자가 71만 명, 민간인 사망이 실종이 68, 부상자가 23만 명. 그래서 사망, 부상, 실종자가 190만 명. 그리고 30여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여만 명의 전쟁 고아, 그리고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 1000만 명의 이상 가족.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국토의 80%가 다 파괴가 되고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가 됐어요. 한마디로 참혹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유엔이 16나라를 파병을 했어요. 그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고 의료 지원 국가는 5나라예요. 그 물자, 재원, 의료품 이런 거를 제공한 나라는 36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합하면 모두 5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 당시 1950년 당시 유엔에 가입된 독립국가가 97개예요. 97개 가운데 3분의 2가 우리나라를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 군인이 1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영국 군인도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을 다 합하면 4만 1,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죽은 거죠. 북한의 피해도 많습니다. 북한도 한 300만 가량 정도가 죽거나 다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소련군도 한 10,000여 명, 중공군도 한 37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물적 피해보다도 더 아픈 것은 정신적 피해. 전쟁이 빚은 적대감은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았어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불신이 생기고 이질화가 생겼어요. 운명 공동체의 민족 연대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우리 같은 언어, 같은 말, 같은 문화를 쓰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동강 나눠요. 추측이지만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같은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일 무서운 게 핵무기인데, 핵무기, 세균무기. 인간이 어떻게 그런 무기를 쓸 수 있을까? 참, 더군다나 세균무기 같은 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핵전쟁과 세균무기가 터지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부러워할 정도.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질병, 그리고 그 세균, 이걸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쪼그란 땅덩어리에 7천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세계 선교의 귀한 나라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 간의 대치 관계 속에서 지금 전쟁 중에 실질은 아직 종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휴전 상황이죠.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전 세계가 다 우리 코리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 컬처, 코리아 푸드, 뭐 세상에 코리아 뷰티, 코리아 무슨 이런 문화나 무슨 음식이나 심지어 무슨 의류는 오래전부터 유명했고, 화장품이나 특별히 이제 이런 드라마, K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그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래 보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과가 얼마나 불티나게 대학마다 이렇게 한국어 학과를 설치해가지고 한국어를 오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해요. 그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K-pop 가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 가수가 한국어로 짧은 구절이지만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전 세계에서 다 중계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맨날 영어나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나 하고 그렇지 어떻게 한국어가 나오냐. 또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런데 이런 코리아 열풍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드림이라는 말을 두 나라밖에 못 쓰고 있다고. 하나는 아메리카 드림, 미국 드림은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재팬 드림이나 차이나 드림이 아니에요. 차이나 재팬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도 안 해요. 홍콩 안 해요. 싱가포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도 싱가포르 드림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있는 말은 코리안 드림.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코리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드림이라고 하는 형성을 해서 이곳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죠. 여기 우리가 세계 선교를 못 나가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동의 안 하시더래. 나 복음 듣고 싶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이광희 집사님의 공장에도 외국인들이 있는데 두 부부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막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들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못 가니까 여러분 중동 국가 우리 못 갑니다. 이슬람이 꽉 잡고 있어서 기독교인이가 선교사를 한다고 하는 건 죽음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중동 지역은 진짜 초롱성 같아요. 이슬람 거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에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영적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 쓰셔가지고 전 세계의 국가에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흐름을, 그 경향인데 그런 흐름을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끝에 있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세 가지가 있다. 왜 전쟁을 하느냐? 세 가지 동기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경쟁자,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 이게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물건 빼앗고 막 훔치고, 옛날부터 그런 거 그 양육 강식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땅도 빼앗고 막 보물도 빼앗아 가고, 가난해서 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약탈 시대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명예 추구. 상대방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내가 이거 못 견딘다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쓰잘데없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 하나만을 놓고 이 20세기 하나만을 놓고 여러분들 전쟁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100년 동안 9억 명이 죽었어요. 9억 명. 9억. 그러니까 도널드 케이건의 전쟁가 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동족, 우리 한반도는 동반자살의 독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평화로서 우리가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절대 싸우고 막 총칼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현대전에서는 한반도 전쟁은 어느 민족 누구도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세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처참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로마 세력한테 이렇게 힘없이 지셨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그 하석들을 갖다 칼을 빼들고 너 가까이 오면 가만 안 둬. 가까이 오다가 한 놈을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 둘로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시.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시네.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빼앗으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원수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를 다 물리치고.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했어요?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생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이 넘칠 때 감사와 기쁨이 있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원수매질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둘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흩어져 있던 둘이, 원수되었던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십자가는 위로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죠? 화목의 관계.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목의 관계. 원수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위로는 누구와 화목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 옆으로는요, 이웃과 화목. 이거 뭐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은 내 부인도 이웃이고 내 남편도 이웃이에요. 내 자식도 이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웃이에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화목의 관계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950년 전쟁 이후로 지금 7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하나가 통일이 안 되면 어때요? 그래. 통일이 안 되면 어때요? 솔직히 뭐. 통일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되면 더욱 좋지요. 통일이 안 돼도 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고 가는 거. 교류, 교제.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산발선 문 열어놓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고향 집도 가보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다 황해도예요. 저희 집사람도 평안도. 우리 전부 이북 출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겠어요.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났지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몰라요, 그죠? 우리도 그 황해도에 땅이 많대요. 이게 그거 들은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다 토지 개량해가지고 간다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겠죠. 그런 관계라도 오고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왜 막아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막아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막았냐, 이 말이에요. 왜 막았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잡고 싶을 정도로 왜 막아? 지금 76년 동안 한 번도 오고 가지 못한 거야. 다 사람들 죽어가야지. 이산 가족들 다 죽어가는 거야. 인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말이야.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안을 전하라.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사가 되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십자가로 평안을 전하고 십자가로 화목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여러분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가족지간에도 우리 이웃들 사이에도 원수같이 지내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그 문화에다 쩌들어가지고, 아니 그 무슨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나만 살았어. 왜 할머니 사면 좋지?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남편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꿀밤을 주고 싶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좋아해야지. 그 남편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 문화예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세속 문화예요. 우리 영산교회 교인들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고. 절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막 가볍게 여기고 은퇴했다고 그냥 무시하고 나이 먹었다고 막,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중국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냥 할머니가 할아버지 막 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막 주택했다고 그래요. 일평생 가정을 다 밥벌어 먹이는 일에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런 막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뭐 설교에서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평안을 전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평안하십시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평안을 전해. 우리 가정이 화목이 되고 이웃들이 화목이 되고 그런 것에서부터 남북관계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0년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통계냐면 기독교 통계. 북한에 그때 1950년도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느냐? 3,000여 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420명 있었어요. 장로님이 2,142명이 있었어요. 이게 다 통계에 나오는 통계예요. 전도사님이 498명 있었어요. 교인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전부 다 죽었구나. 지금 76년이 지났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후손들이 믿음의 명맥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죠. 저도 매일 북한교회를 이렇게 조목별로 평안남도 뭐 무슨 년 제가 저에게 이제 보내주는 그런 그 기도 편지가 있는데, 그 무슨 면에 리까지 다 나와요. 그 당시 있었던 거, 그 이름들이 쫙 나와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북한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버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는 공산주의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무리 가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못 믿게 하면 여러분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리 고대 강실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나라가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족들끼리 평안, 이웃들과의 평안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 도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의 황금 시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물론 제 기도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오겠어요? 그 꿈같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 말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날이 쨍쨍한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겪었어요.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는 날 비가 하염없이 왔어요. 40주야를 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궁극의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먹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 데려가실 수 있어요. 왜 살고 있느냐?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물론 아주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그냥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물론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농사일이며 직장일이며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일에만 그저 힘쓰고 세상 일에만 그저 힘쓰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 목사가 오라고 해서 여러분 왔겠어요? 그런 사람 한두 번 오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좀 알으셔야 돼.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여기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은총 감사하고 믿음 생활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오늘도 예배당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아름답고 진주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나 데려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지역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60년 넘게 있었어요. 용산면에 교회가 12개 교회예요. 그런데도 300명이 안 넘어요. 교인이 300명은 10%도 안 되는, 여러분 3,200 최소로 잡아서 3,200명이에요. 유동인구까지만 하면 더 많죠. 그런데 300명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바로 갖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육신의 세상의 일에만 다 빠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 번도 보지 않고 기도 시간도 갖지 아니하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아니, 그렇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 금방 또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마음 변치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옵고 평안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온 용산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